살다 보면 진짜 사람 많이 만나죠? 인연도 맺고요. 가족처럼 소중한 친구도 생기고요. 내 편해주는 친구,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 있으면 큰 복이죠. 정말 위로도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내가 믿었던 친구, 그 친구한테 상처를 받거나 배신감을 느낀다면 어떨까요? 내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혀요. 가슴이 저며오죠?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아요. 믿었던 다리가 무너지는 기분. 온 세상이 무채색으로 변하고 다시는 아무도 못 믿을 것 같고요. 저도 이런 아픔 겪어봤어요. 그때 세상 끝나는 줄 알았죠. 누구한테 말도 못했어요. 혼자 밤새 사귀었고요.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에도 그런 아픔 겪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상처 깊이 간직한 분도 계실 거고요.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며 자책하고 있나요? 다시는 저런 사람 안 만나? 하며 마음 닫았나요? 괜찮아요. 어떤 감정이든 지금 느끼는 모든 감정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 때도 우릴 지켜주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통 속에 있든 어떤 배신감에 시달리든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따뜻한 손길로 감싸 안아주시죠.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도 주시고요. 오늘은 그런 여러분의 아픈 마음, 하나님 말씀으로 토닥여 드리려 해요. 친구에게 배신당해 힘들 때 옆에 두고 읽으면 위로가 되는 7가지 성경 구절을 준비해 봤어요. 긴 대본이지만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을 거예요. 중간에 힘들면 잠시 멈춰 심호흡해도 좋고요. 이 말씀들이 상처받은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고 회복될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 들어볼까요? 1. 시편 55편 12에서 14절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적하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였으리라. 그대는 곧 나의 동료요,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함께 즐거이 의논하며 무리 중에서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다녔도다. 이 말씀은 제 마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배신감은 달라요. 미움이나 적대적인 행동과는요. 미워하는 사람은 기대가 없죠. 상처받을 일도 없고요. 피하거나 경계하면 그만이죠. 그런데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칼을 겨눌 때 그건 정말 고통스러워요. 상상 이상으로요. 시편을 쓴 다윗도 그랬어요. 얼마나 가까웠으면 동료, 친구, 가까운 친구라고 했을까요? 함께 고민 나누고 예배까지 동행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날 등지고 배신했을 때 그 충격과 상실감은 말로 못했을 거예요. 이 구절이 그 배신감의 깊이를 보여주죠. 다윗은 말해요. 원수라면 차라리 참았을 거라고. 친구의 배신이라 더 괴롭다고 탄식하죠. 맞아요. 우리도 비슷한 감정 느끼죠. 다른 누구도 아니고 네가 어떻게 이래? 이 한마디에 모든 실망과 분노, 슬픔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아픈 건요. 상대방이 친구였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열고 믿었던 사람이죠. 이 구절 읽으면 위로받을 거예요. 아, 나만 이런 고통 겪는 게 아니구나. 다윗도 그랬네. 하고요. 우리의 아픔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보편적이에요. 배신감 속에서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모두 겪는 일이니까요. 그저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실 거예요. 2. 잠언 17편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에게 배신당해서 세상이 다 나를 등진 것 같을 때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니다.
이런 외로움이 몰려올 수 있어요. 하지만 잠언 말씀은 달라요. 친구의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상기시켜줘요.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라고요. 물론 우리가 겪는 아픔은 이 말씀과 반대일 거예요. 사랑이 끊어지고 힘들 때 오히려 등을 돌린 친구 때문에 아플 테니까요.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위로가 될까요? 지금은 아프지만 진정한 친구의 가치를 잊지 말라는 것 같아요. 배신한 사람은 진짜 친구가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관계에서 배울 게 있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요, 모든 친구가 날 배신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직 여러분 주변엔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힘들 때 함께 해줄 진정한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또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세상의 친구는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절대 끊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 어떤 시련을 겪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기다리시죠. 인간적인 배신감에 마음이 황폐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사랑을 붙드세요. 거기서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친구이자 형제예요. 언제나 우리 힘들 때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세요. 이 말씀으로 어떤 친구를 사귈지,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분별하는 지혜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3.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친구의 배신은 마음에 커다란 두려움과 불안을 줘요. 앞으로 누구 믿지? 또 이런 일 겪으면 어떡해? 세상 너무 무서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우리는 자신을 세상과 단절시키려고 할 수도 있어요. 배신감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두려움을 심어버리죠. 이사야서 이 말씀은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친구가 우리를 떠났다고 해도 우리가 홀로 남겨진 게 아니라는 강력한 선포예요. 이 세상 어떤 친구도, 어떤 가족도 완벽하게 날 지켜줄 순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굳세게 해주세요. 도와주시고, 심지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배신감과 두려움에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이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죠. 마치 옆에서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며 어깨를 토닥여주는 든든한 친구 같은 말씀이에요.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기세요. 배신으로 인한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용기를 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실 거예요. 4.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순간은요, 퍼즐 조각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 관계는 끝이야. 이 아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거야. 좌절할 수도 있죠. 하지만 로마서 이 구절은 달라요. 우리의 시선을 훨씬 더 크게 만들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모든 것에는요, 우리가 겪는 고통스러운 배신감도 포함돼요. 우리는 지금 이 아픔이 어떻게 선이 될지 이해 못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세요. 우리가 상상 못할 방식으로 이 아픔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시죠. 더 단단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번 일을 통해 진정한 친구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요.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는 깊은 공감 능력을 얻을 수도 있죠. 아니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지금 당장 이 모든 게 다 유익이 되겠네 하고 쉽게 받아들이긴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지금의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를 주실 거라는 소망을요.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지금의 고통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변할지 기대해 보세요.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세요. 결국 여러분 삶에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실 거예요. 이 구절은 지금의 고통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줘요. 강력한 말씀이죠. 또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친구에게 배신당하면 정말 많은 염려와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와요. 그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복수해야 할까?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지?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잠까지 설치죠. 이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잠식하면 정상적인 생활도 어려워져요. 빌립보서 2구절은요. 이런 우리에게 가장 실용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을 줘요.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냥 아뢰는 것도 아니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죠.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감사는요,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결국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염려와 불안 대신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각에 뛰어난 평강은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얻을 수 없는 초월적인 평화를 뜻해요. 친구의 배신으로 깨진 마음은 우리 힘으로 온전히 회복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달라요.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감싸주죠.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해주고 다시 평온함을 되찾게 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이 구절 붙잡고 배신감 때문에 생긴 모든 염려와 불안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그럼 신기하게도 마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올 거예요. 6. 히브리서 4장 15에서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친구의 배신은 가끔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 겪었나? 하고 자책하죠. 나는 너무 순진해서 늘 당하기만 해야 하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이 모든 종류의 시험과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가장 친했던 제자 유다에게 배신당하는 아픔까지요. 그분은 우리처럼 배고프고 슬프고 유혹받고 배신당하는 모든 인간적인 연약함과 고통을 몸소 겪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요, 단순히 지적으로 이해하는 걸 넘어 마음 깊이 동정하고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주저할 수 있어요. 상처받은 마음 들키기 싫고 나약한 모습 부끄러울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오히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권면하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겪는 아픔은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죄악과 배신의 결과일 뿐이죠. 여러분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아뢰세요. 우리의 모든 상처와 고통을 아시고 공감하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가장 적절한 도움과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 구절은요, 우리의 모든 감정을 주님께 숨김없이 드러내도 괜찮다고 우리를 안심시켜 줍니다. 7.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마지막 구절이에요. 친구의 배신은요, 우리에게 커다란 환난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자 고통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이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도 알려주시죠. 배신은 이 세상의 어두운 면이자 죄악의 일부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환난을 당할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담대해야 할까요? 그 이유도 분명히 밝혀주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죄와 죽음,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미 이기셨어요. 우리의 배신감과 고통 역시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승리 아래 있죠. 지금은 아프고 힘들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든 것이 올바르게 회복될 거예요. 이런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환경 따라 흔들리죠.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달라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화예요. 친구의 배신으로 세상과 관계가 깨진 것 같을 때 예수님 안에서 다시 진정한 평안을 찾으세요. 우리가 겪는 환난은 일시적이지만 예수님의 승리와 그분 안에 있는 평안은 영원해요.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요, 비록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결국 이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담대함을 얻어요. 소망도 얻을 수 있죠. 고통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되는 강력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지금까지 친구에게 배신당해 힘들 때 위로가 되는 7가지 성경 구절 함께 나눠봤어요. 어떠셨나요? 잠시나마 상처받은 마음에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 특히 믿었던 사람에게 받는 아픔, 정말 오래가고 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환난 겪고 아무리 깊은 배신감에 시달리더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서
지켜보시고 위로하시며 필요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 오늘 나눈 7가지 성경 구절이요. 휴대폰 배경화면이 되거나 책상 한켠 작은 쪽지가 되어주면 좋겠어요. 마음 힘들 때마다 그 구절들 읽으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다시 경험하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아프지만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회복될 수 있고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파이팅!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도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따뜻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 평안하세요. 샬롬.